영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넘게 산 노인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하게 주시는 그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매일 노인복지센터 그러지, 영어로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거의 100%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 벌써 내가 데이케어 센터를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몇 군데를 옮겨 다녔죠. 나는 혹시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내가 벌써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거의 한 200명도 넘어요. 왜? 내 카톡에다 올라와 있으니까. 내 전화번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 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얘기. 내가 이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한 5년 동안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환영합니까? 하지 못하니까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이 어떠십니까? 내가 내 건강 염려해달라고 내가 카톡을 보냅니까? 깨닫지 못해. 다만 알고 지냈으니까 또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하는 거죠. 답례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건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또 주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 많지 않다. 이 구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남자만,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남은 자 둘밖에 더 돼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하느라고 남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 남은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저 말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 죽지 않고 예루살렘을 귀환한 사람들이 그게 남은 자다.
그런 것 같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쳤느냐. 영생을 얻을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쪽으로 돌려버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아, 그런가 보다.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 잘못된 지식이 깔려있다는 얘기. 내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내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영생을 뭐라고 합니까? 선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재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늙지 않으려고 불로장생하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보라고요. 불로장생을 찾아서 그렇게 외치다가 데리고 다 점령했는데도 50대가 죽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잖아요. 969세. 그런데 969세 산 무두셀라가 영생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동산 나가야 돼. 쫓아내버렸잖아요. 루시퍼도 하나님이 더럽게 해서 내쫓아버렸는데 하물며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야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참비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방법이 없어. 다만 뭐냐? 부활의 약속이야. 예수님은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성령 받으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완성되셨다.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늙어가지고 이젠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늙은이들 앉혀놓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없어서 이 음식에 복 주셔서 먹고 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어서 늙은이들이 듣기 좋지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데 그럼 또 한수 더 뜨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 앞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렇다고 좋아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이 착각하고 혼돈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영생은 하나밖에 없어.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예요. 그 길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지?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거밖에 더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자기 임의로 내가 세상을 한 30년 살아보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고 이게 옳은 길이야. 주님 하신 말씀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은 안 읽은 사람 몰라요. 성경 받고 올바로 읽은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거룩에 대한 말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이 완성되느냐? 선지자들이 전부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마치 송아지에 코를 뚫어가지고 코 깬 송아지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자들이 계속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기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내가 30년 동안 세상 살아보니까 지적으로 이렇고 과학적으로 이렇고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지. 주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 믿어져야지. 성경 읽고 맨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집안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서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앞세웁니까? 다윗만 앞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전부 그 얘기고 말이었어요. 이 쉽게만 꿈꾸는 거예요. 이거 꿈꾸는 거. 실체가 없어. 환상,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적인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꿈입니까? 영생은 여러분 추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에 12군단의 천사가 자기 편에 있다는데 맥없이 유대인들한테 잡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몽둥이 갖고 가져왔다고 칼 들고 왔다고 예수님 잡힐 사람입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힘없이 잡히는 거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때는 미완성됐으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가진 수치를 다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저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두렵지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도성을 무너뜨리지 않아. 그런데 그 밤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해갖고 18만 5천을 싹 쓸어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게 못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가 전지전능하시고 왜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무소부지하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성경 전체를 큰 그림을 보라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있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그걸 모르니까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누굴 원망하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 내 말씀드리네. 하나의 틀이야. 그 흙으로 만든 그 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나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그러면 그 혼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 왜 책망을 들어요? 모르니까 세상을 제 멋대로 살았잖아요. 성경 보세요. 나도 그래. 몰랐을 때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배제 다 했잖아요. 이게 몰랐으니까. 성경 인물들 보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 너가 잘못됐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때 성령 받아서 잘못됐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 내 이 육신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도 하고 가치도 하고 상처도 배제 다 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세상과 묶이지 마라. 묶이면 너 하늘이라도 다 갚아야 돼. 그래 고생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 그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속였으면 속인 대가 받아야지. 야곱 보세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대가 뭐 안 받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아반 집에 가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그랬잖아요. 외삼촌 20년 동안에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야곱은 형한테, 아버지한테 2번 속였어. 그런데 10번이나 속았어. 그러면 5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야.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거짓말쟁이가 도둑놈이 밤새도록 손하고 씨름해가지고 마침내 승리해서 정치했잖아요. 뭘?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의 이름을 정치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은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것 때문에 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러 오는데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못 죽이지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화해할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알면 더 이상 묶이지 마라. 묶이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돼.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시련과 환난 주신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욥이 그렇잖아요. 동방에서 부자인데 그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10남매 자식 다 죽었는데 부부인데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아내가 툴툴거려 불평하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당연한 건데 왜 불평을 해? 욥이 아내에게 꾸짖는 그 말을, 책망하는 말을 아내가 듣습니까? 미쳤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차이라는 얘기. 육신적인 어떤 환란이 오는 것을 못 견디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돼. 신학자들 얘기, 유명한 또 무슨 부흥사들 얘기, 무슨 얘기, 그거 잘라버리란 얘기예요. 주님이 분명히 와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든 그건 안중에도 없어.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럼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으니까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길을 가르쳐줘도 포기하잖아요. 왜 포기하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기왕이면 가진 거 가지고 풍성하게 살면서 그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no, 아니. 하늘 아래 것을 포기해.
과감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변화산상에서 주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 야곱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주님 모습이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킨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 하늘 아래서 눈부신 주의 모습을 봤다고, 변형된 주의 모습을 봤다고 거기다 초막셋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미완성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황홀 했으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즘 말만 꿈깨. 세상 것 가지고는 하늘 못 가.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주님이 3년 동안이나 현장 실습이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신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비참한 거. 힘없이 죽으시는 거. 하늘에 12군단이 있다고 큰 소리 치실 때는 언제고. 맥없이 죽으시잖아요. 왜 죽으셨을까? 그렇잖아요. 12군단 시켜가지고 그까지 대제사장의 군사들이나 로마 병들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로마가 패권 국가라고 해도. 주님 아무 힘도 없이 붙잡혀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나 반드시 죽어야 돼. 거룩한 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테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이런 부활에 참여 못해요. 주님이 모델이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내 앞에 모델로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선자들의 말을 100% 믿었지요. 내가 너를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사실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나간 20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또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졌으면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왜 그래?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시련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어봤나? 나고 못 믿어. 그럼 끝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지혜로운 삶,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